이스라엘이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 말씀에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 그러면 이 요단강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요단강.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곳과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이 서쪽이에요. 서쪽. 그래서 서쪽에 이제 주로 이제 이 동쪽 이쪽 부분하고 이 동쪽에서는 조금 더 가면 이제 그 바다예요, 바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이 있고 이제 서쪽은 이제 육지 쪽을 이제 쭉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남쪽 북쪽이 있죠. 남북이 있고 이제 동서가 있는데 요단강이 이제 이렇게 쭉 흘러내려가면서 그 지형을 결정하고 있는데 이쪽 바다 쪽으로는 블레셋이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고 있어요. 블레셋이. 그다음에 이제 이 요단강 저 끝자락 이쪽으로는 이제 모압하고 이제 그 암몬 족속 이런 족속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쪽 산 쪽으로는 그쪽 산지 이쪽으로는 이 아낙 자손들 강대한 그런 자손들이 있고 이제 이쪽에 많은 성읍이 있어요. 많은 성읍이 있고 성읍을 가지고 막강하게 그렇게 통치하던 나라가 바로 여기 서쪽으로는 31명의 왕들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 보면 이 여호수아가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걸쳐서 전투해서 그 왕들을 다 죽이고 그 성읍을 다 차지한 거죠. 그리고 이 동쪽에 있는 특별히 여기 두 왕이 나오죠. 그죠? 바산왕 옥, 그 다음에 시온. 이 두 왕이 나오는데 이 두 왕은 진짜 막강한 왕이에요. 근데 이 두 왕만 있었는 게 아니죠. 이 연합을 이루어서 모세하고 싸웠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나 이제 중요한 그 왕은 이 두 왕이었어요. 근데 이 두 왕이 아주 막강한 힘을 발휘하던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모세에 의해서 이 두 왕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이쪽 서쪽 편에 있는 요단강 서쪽 편에 있는 여리고에서부터 우리는 그 소리를 듣잖아요.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이 두 왕을 어떻게 죽인 것을 우리가 듣고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럴 정도로 라합이 얘기하는 걸 보면 이쪽 동쪽에는 큰 전쟁은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40년을 거기서 헤매잖아요. 그죠? 40년을. 저는 그래서 이 동쪽, 요단강 동쪽의 이 지역은 모세가 정복을 해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그 땅에 대해서는 누가 정복을 해요? 여호수아가 정복을 해요. 저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시간은 한 10배 정도 차이 날 정도로 이쪽 동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싸움을 했어요. 40년 동안 싸웠잖아. 근데 그 싸움을 저는 내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요단강을 건너가고 난 이후에는 여기는 진짜 육적인 싸움을 해서 얻어낸 땅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내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을 40년 동안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쑥 빼고 싶었던 건 뭐예요? 애굽 땅에서 종 노릇하며 생겼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속에 꽉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종의 근성, 종의 근성을 완전히 제거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이 종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그 모습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빼놓고는 다 죽는다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그러면 그 단서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 죽었단 말이에요.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 근데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안 죽었나? 그건 가데스 바네아 사건, 그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커요. 그게 뭐예요? 종의 근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대를 만나든지 다 두려워해요. 두려워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서 갖춰야 될 게 뭐냐? 두려움 없는 마음이에요. 두려움 없는 마음.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허락해 주셨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이 두려움 때문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죽어요. 싸우기만 하면 이 두려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두려움을 극복했던 자세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였어요.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두려움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 그냥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자꾸 계산하고 자기 약점 드러나고 상대방의 어떤 강점이 눈에 비춰지고 그래서 두렵단 말이에요. 두려워요. 또 하나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의 근성을 여실히 다 보여줬던 그 모습이 뭐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하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그 원망 때문에 결국은 민수기에도 보면은 원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신다고 분명히 말씀까지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쁨과 이 만족함과 그리고 이 교회에 들어온 가나안과 같은 이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이 가나안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아직도 이 종의 근성이 남아있는데 그게 뭐예요? 원망이에요. 원망. 원망의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거기서 빙빙 돌아야 됐을까요? 그 원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망 때문에. 또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왜 두려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까 두려워요. 원망하게 되면 원망에는 항상 뭐가 따라요? 징계가 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림자도 비치지 말고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돼요. 원망스러운 얘기들. 예전에 장님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가 있었어요. 그 얼굴에 햇살이 불렀던 이용복인가 하는 소경이었어요. 근데 참 노래를 참 잘해요. 근데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가수가 부르는 가사나 이런 것들은 다 슬프게 들려. 다람쥐 먹고 뭐 물장구 치고 이건 기쁜 노래거든. 그 기쁘게 불러요. 근데 듣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은 혀를 ጭጭ차면서 이렇게 슬프게 그걸 받아들이고 그랬어요. 예전에만 해도 뭐 이 약자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배려 뭐 이런 생각들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게 그냥 동정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꽃을 피지 못했나 봐요.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꿈, 그런 모습으로 내가 다져지는 그걸 떨쳐내야 돼요.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동정의 표를 얻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내 삶에 대한 원망을 하고, 내 부모에 대한 원망을 하고, 이 나라에 대한 원망을 하고, 막 그런 소리들을 하면서 내가 어떤 인기몰이를 한다고 치자고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기쁨의 가나안 누리지 못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에서 젖과 꿀을 못 먹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돼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건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막 달아서 흔들고 있는 거야. 원망하지 마세요. 이건 누가 봐도 다 원망해야 될 상황이야. 근데 입 밖에도 내지 않아, 원망의 소리를.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가나안에 들어가고 가나안에서 가나안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40년 걸려서 40년. 그거 빼내기까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야. 그 광야 생활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장막이 이스라엘 그 진영에 항상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왜 헤맸어요? 불순종하니까, 원망하니까. 이 두 가지가 아주 큰 문제라고요. 내면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듬고 온전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는 항상 걸림돌이고, 항상 쓴뿌리고, 이거 잘라내고, 이거 걷어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면의 싸움,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보는 싸움은 사실은 이 내면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내면의 싸움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걸쳐서라도 그 싸움을 해서 그걸 뽑아내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내가 하나 가졌다면 그 통로를 막고 있는 이 두 가지 항상 머리에 두고 사세요. 불순종, 그리고 원망.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불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나는 이런 거 못하는데 왜 이런 걸 날 시켰어요? 그리고 안 하려고 들고 막 비비꼬고 막 그런 사람들처럼 참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명예직이야? 아니면 뭐 이게 직업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바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그런 직분을 얻는 거고, 그리고 그것도 내가 그걸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딱 재고 그것 딱 통과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그걸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런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목사가 연초에 집사로 세우고 권찰로 세우고 뭐 안수 집사로 세우고 뭐 이런 거 할 때 그때 순종하면 돼요. 거기에 무슨 뭐 불순종할 이유가 없어. 그냥 하라 그러면 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거기에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어차피 뭐 다 이 사람은 검증이 되고 이 사람은 이게 충분히 감당하니까 맡긴다. 근데 정말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맡겼는데 아니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아주 지방으로 이사가 버리더라고. 회사에서 뭐 그렇게 보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못 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 사람이 딱 적격이라고 생각하고 세웠는데 그런 일들이 미래에 대한 건 우리가 알 수 없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목사님이 기도하고 세우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러면 되는 거지. 여러분 불순종하려고 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어. 만족함이 없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를 뿐이에요. 시험이 따라와. 마귀가 역사해. 그냥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그냥 끝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그렇게 다루어 가시면서 결국은 빼내고 그 다음 요단강 건너게 하잖아요. 순종하세요. 또 하나는 원망의 말을 내지 마세요. 원망의 마음이 들면 이래서 안 되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그거 뭐 미주알 고주알 다 그냥 얘기하고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고 그러면 자기가 자기 올무에 사로잡혀.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함정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는 꼴이라니까. 그리고 이 말에는 어떤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뱉은 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 절대로 원망의 말하지 마세요. 정말 막 여기 뭐 목구멍까지 꽉 찼어요? 그래도 입 밖에 내지 마세요.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냥 조용히 기도하세요. 이 원망의 소리가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무슨 소리든지 다 해봐라. 좋다. 내가 그 얘기를 다 듣는다. 듣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할 건 응답하고 내가 징계할 건 징계할 테니까 해봐라.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 내면을 하나님이 통과시킬 때 달아본단 말이야. 이 저울에 딱 달아보는데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항상 달아보시는 거야. 순종하느냐, 원망의 말을 하지 않느냐. 원망의 말은요, 이게 말이라는 게 파급 효과가 있어가지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랬잖아. 근데 좋은 얘기는 빨리 안 퍼져. 근데 원망의 소리는 순식간에 확 퍼져.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막 시끄러워지고 그것 때문에 그게 또 그냥 또 안 좋은 얘기일수록 또 뭐 지네들끼리 속삭속삭거리고 막 이러는 가운데 이 독버섯 번지듯이 번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게.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금방 지워버리면 돼. 저 음습한 곳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이게 번진다니까. 그런 자리에서 막 그런 얘기들이 번져가고 그러면서 막 그냥 냄새나고 뭐 심각하게 막 더러워져가고 있는 그때에는 항상 그런 곳에는 마가 끼어요. 항상 마귀가 역사해.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원망의 말을 내면 마귀가 낀다. 사탄의 노름에 내가 휘둘리게 된다. 그리고 이 말 때문에 다시 나에게로 그 데미지가 나에게 돌아온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심각하게 다루는 광야 생활 가운데 이 두 가지 불순종 문제와 그리고 이 원망의 문제였어요. 불순종과 원망 거기는 마귀가 끼고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가서 31명이나 되는 왕의 이름을 쫙 여기 기록했어요. 뭐 그 사람들의 이름 뭐 대단하다고 성경에 이렇게 쫙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볼 땐 별 볼 일 없는 왕들일 수도 있어요. 그냥 다. 근데 이 성경은 누가 읽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읽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걸 읽을 때마다 어떤 도전을 받으라는, 무슨 도전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복의 삶을 살아야 돼. 정복의 삶. 첫째는 나를 정복해야 돼. 내면의 문제를 정복해야 돼. 둘째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의 분명한 세상과는 다른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정복하며 살아야 돼. 정복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대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내면도 정리해야 되지만 이 세상도 우리는 정복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살아야 되는 것. 그게 바로 가나안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왕을 쳐 죽였다라고 하는 건 그건 뭐예요? 더 이상 나를 지배하는 그런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나에게 미세먼지처럼 파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예 전멸시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나에게 덤벼들지 못하도록 아예 싹을 아예 다 잘라내고 정복해야만 내가 가나안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가나안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그렇게 정복해 갈 때 우리 두렵지 않아요. 당당하게 갈 수 있어요.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여호수아가 이 땅을 다 정복하기까지 몇 년이 흘렀을까요? 쭉 계산해 보면 약 700년이 흘러요. 690년에서 70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700년 동안 하나님이 고집을 부리시면서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복하게 만들기까지 7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냥 가만 손 놓고 계신 게 아니에요. 대단히 심각하게 하나님이 다루어 가셨어요. 약속의 당사자였던 아브라함도 자꾸 그 약속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딱 등 돌리고 13년 이후에 13년 만에 그때 다시 등장해서 이 약속의 문제를 다시 다루어 가시면서 그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면서 또 새겨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씨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이 씨는 약속의 자녀여야 돼. 언약을 따라 생긴 자녀여야 돼. 육신의 어떤 방법, 육신의 어떤 욕심을 따라 생긴 아들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스마엘의 자손하고 지금 야곱의 자손하고 지금도 중동에서 계속 싸우고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잠시 잠깐 우리 인간을 풍요롭게 하고 인간에게 이득을 주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인생 가시가 되고 그것이 올무가 되고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안 좋은 그런 성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되 철저하게 언약을 따라하는, 언약의 말씀대로 이 땅을 정복하는 것. 언약의 말씀대로.
또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게 당당하게 내가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하나님은 이 약속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는데 지금 나보고 가라 그런다가 그러면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야. 이 가나안의 이 지경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넓혀가는 거예요. 뭘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 마지막으로 자,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서 가나안을 다 정복했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후에 보면 이제 지파별로 이렇게 다 제비 뽑아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져요, 기업을. 왜 제비 뽑기를 했을까? 우습지 않아요? 그냥 얼마든지 사람의 생각으로 지혜로 판단할 수 있잖아. 너희 지파는 이렇게 숫자가 이만큼이구나. 너희 지파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너희 지파는 싸움에 능하구나. 뭐 이런 거 다 드러나는 거니까 그대로 그 땅을 분배할 때 싸움을 좀 해야 되는데 같으면 전쟁에 능한 사람들을 그쪽 지역에 안치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쪽에다가 배려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싸움은 못하는데 어떤 영적인 그런 아주 풍성함을 만들어내는 걸 좋아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 해변이나 아니면 이 산 울림이 있는 그런 쪽에 갖다 놓으면 거기서 시가 나오고 거기서 찬양이 나오고 거기서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문학이 거기서부터 막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건 인간의 머리로 얼마든지 가능하게 이렇게 다 분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비 뽑으래, 제비 뽑으래. 그래서 제비 뽑아가지고 이거는 뭐 요셉 기업이다, 뭐 다 나누잖아요.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제비 뽑기 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받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 땅 내가 막 열심을 내서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그 땅 다 정복한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그런데 그걸 나눌 때 제비를 뽑아.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그런 족속도 있어. 요셉 족속이 그랬잖아요. 거기는 숫자도 많고, 응?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제비 뽑아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조그만 땅을 주고 그러려고 그러느냐, 막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걸 또 타파하느라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자기가 그 아낙 자손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 그러면서 본을 보이고 그러잖아. 너희가 어떤 무슨 개국 공신처럼 그렇게 자기들의 어떤 입장을 얘기하면서 그걸 달라 그래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현명한 족속이고 숫자도 많고 너희들은 다른 족속들보다 더 강한 족속이니까 너희들 스스로 개척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해. 그러니까 선뜻 나서가지고 갈렙이 유다 족속이 그래서 결국은 그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그쪽 지역을 차지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려고 했던 건 뭐예요? 그래, 너희들이 열심히 싸워서 너희들이 이 땅 다 내가 약속한 대로 다 차지했구나.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다 나눠 가져라, 이게 아니에요. 제비 뽑아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은 받는다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이 허락한 땅은 내가 받는 거지 내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그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정착하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예요? 땅은 내게 아니다. 땅은 여호와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6년 지나고 7년 때는 땅을 쉬게 하고 50년이 되면 희년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새롭게 세팅하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런 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내게 오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특별히 이 땅은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배려해 주신 그 공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전쟁은 내가 했지만 기업은 받는 거예요. 기업은 받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너희는 기업 없어 그러면 그냥 없는 대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레위 족속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또 우리 교만하고 또 그 틈이 생기고 마귀가 역사하고 어떤 세상에 어떤 그런 황금 만능주의가 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싸움은 내가 해서 지경은 넓혔어도 거기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기까지 이 누구에게 지배를 받느냐 하는 문제 하나님이 다루신 거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차지하기까지 우리는 적어도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를 좀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그걸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싸워서 확보했으면 그때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내가 누리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제비뽑기 하라 그런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우리는 받아서 순종하며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그럴 때 그 땅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 붙들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